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들과 그리고 상전, 주인과의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장로들을 세우는 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일들,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교회 안에서 믿었는데요. 종과 상전이 같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는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형제라고 이야기해서 형제님 그러면서 주인에게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식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가 되었고 믿음의 지체가 되었다면,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교회 밖에서의 질서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회 밖에서는 더 열심히 주인을 상전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덕스러운 거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또 일반 사람들에 대한 상전에 대한 것도 동일해요. 일반 상전에 대하여서 종들은 어떻게 범사에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 범사에. 그래서 마땅히 존경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자유예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말이죠. 불성실하고 말이죠. 나는 내가 믿는 종교 신념에 의해서 나는 당신에게 충성할 수 없어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있을수록 사회적인 질서나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순서에 대한 어떤 그 공경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흐지부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질서라든지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어야 되죠. 그죠? 네, 그것을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어진 역할, 나에게 종이면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밖에서의 그 상전에 대해서 잘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믿음의 상전에서 형제라고 그냥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상전일수록 더 예의 있고 더 충성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가 분에 넘치지 않도록 진리를 받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은 있는데 진리를 그릇되게 잘못 적용해버리면 그것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 말씀을 알아도 여러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이것이 나의 유익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인지 우리 모두의 유익인지 이거 좀 잘 구분해야 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주님께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해라. 이러면 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해요?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 그죠? 자,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서도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켜요. 막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간질하고요. 뭐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돌아다니면서 온 사람들을 다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분별하고 그리고 리더가 좋게 다 일러서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든지 회개를 시켜서 다시 공동체 안에서 제자를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요, 그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를 그냥 휘짓고 다니면 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면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좀 어렵지만 그것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교훈과 같은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또 이로써 막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내요. 공동체를 완전히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그는 여전히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경건을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경건을 자기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곳곳에서 다툼을 일으킨다. 공동체가 화평케되어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예?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공동체의 경건과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진정으로 다른 교훈들 조심하고 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거짓 교사들의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악한 자들을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이제 상전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 그리스도께 존경하듯이 대하듯이 상전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배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선을 끌 필요가 있다. 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바울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그 일하는 소에게 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어떤 사례가 주어지고 목회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다행인데 또 연보가 제대로 거둬지지 아니하고 또 성도들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헌금이 잘 채워지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더 내놔, 더 내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해라. 바울 스스로가 그런 어떤 사례를 못 받았잖아요. 자기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누가 주면 감사한 일이고 누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텐트 메이커를 해서 돈을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어떤 텐트 메이커로서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익에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 만들어내겠습니까? 시간 짬짬이 만들고 그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만든다고 그것이 얼마나 수익금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라도 해가지고 자기의 생활비를 채우겠다는 그런 바울의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있는 것에 만족하자. 있는 것에. 그래서 디모데 너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경건에 데미지를 입어요. 그죠?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 주신 물질 뭐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더 달라고 그러면은 괜히 나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하고 모두가 다 피곤하고 시험 드는데 경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해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는 자족하는 마음. 네. 사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힘들어요. 예.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자족해야죠. 바울은 자족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너무해요. 자꾸 이러면 우리 힘들어지는데.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공수래 공수거죠. 우리가 몸뚱이 하나만 와가지고 몸뚱이 하나만 가는데 그래도 먹고 자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채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해야지 어떡하겠냐.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9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을 들어요. 그죠? 그것이 올무가 되잖아요. 계속 물질에 대한 욕심이 계속 부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낳는다. 물질에 대한 욕심. 절제가 없으면 끊임없이 욕심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더 큰 욕심을 내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소중하면서도 이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돈, 사랑할 것인가? 돈, 사용할 것인가? 야,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네. 그렇지만 돈은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잘 사용해야 되죠. 같은 사자로 시작했지만 하나는 돈을 사랑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망했어요. 한 사람은 돈을 사용해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믿음에서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돈의 욕심이 믿음에 떠나면 가룟 유다처럼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사용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존중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다른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공동체에 더 이상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건져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들과 동료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진리 안에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런 비밀과 비결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요즘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돈의 부족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그 돈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